할렐루야. 네, 오늘 네 번째 아침 또 이 새벽을 깨워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동안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지혜인가요?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였어요? 시험을 짜증내지 않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지혜다. 그래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서 잘 처리하는 게 지혜다. 인내를 중단하지 말고, 인내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다. 의심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다. 뭐가 지혜라 그랬습니까? 시험을 참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지혜다. 결국 그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는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걸 얻는 게 지혜라는 거죠.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시험의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돼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고, 그렇구나.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내 욕심에 있구나. 깨닫는 게 지혜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을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보다 온갖 귀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인 것,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지혜다. 뭐가 지혜라 그랬어요? 속히 할 것, 더디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다. 속히 할 게 뭐예요?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더디 할 게 뭐예요? 말하고 성내고 하는 거를 더디 하는 게 지혜다.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장내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그것을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지혜다. 들은 것을 행함으로 이루어내는 게 지혜다. 외식하지 않고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의 행함, 걸치레가 아니라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참된 경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이 3일 동안 했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3일 동안은 무엇이 지혜일까요? 오늘은 무엇을 조심할까요? 여러분, 뭘 조심하면 좋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차별해요, 안 해요? 나는 차별 안 해? 안 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차별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차별한다. 차별하기가 쉬운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될까? 왜 차별하면 안 될까?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4절인데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 여러분, 이 차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차별 대우 받으면 기분 박상해요. 차별 대우 받으면 자존심 무너져요. 차별 대우 받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이 판단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단이 무섭거든요.
우리의 판단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늘 죄가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차별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차별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야고보 기자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 볼게요. 2절 말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차별하기 쉬운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차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가락지를 낀다, 금가락지를 끼고 왔다,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차별하기 쉽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금가락지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물질, 돈 많은 사람, 부자. 이상하게도 우리는 돈에 약해요.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뇌물을 자꾸 사람들이 써요. 왜? 뇌물을 쓰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려요. 돈 있는 사람에게 쩔쩔매기도 해요. 여기서 바로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도 차별되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해요. 정말 안타까움이죠. 그 정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의 물질로, 돈 많은 것으로 차별되고 돈이 있고 없고로 차별되는 이 일은 비일비재한다는 사실이죠. 정말 안타까움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여 보실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차별되기 쉬운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옷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옷에는요 돈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외형이죠. 외모, 걸치래, 이거를 가진 차별인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차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차별하나요? 3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아이고 이리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남루한 옷,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에 차별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 아니 이미 우리는 차별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 회개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그 대학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버드 대학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어느 재벌이 일생 동안에 번 돈, 수많은 돈이에요. 재벌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이제 그의 일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일생 동안 이 번 돈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내가 다 이걸 기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이 늙은 노인이 쭈그렁쭈렁한 그 노인이 중절모 하나 쓰고 남루한 평생 하나 입었던 바바리 하나 입고 그리고 그 대학을 찾아갔는데 그 대학의 총장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총장 여비서가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내가 이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비서가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니까 쭈글쭈글한 노인네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왔으니 뭐 하나 얻으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총장님이 바쁘시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기다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리는데 총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고 5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여비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총장님 아직도 바쁘시냐고. 아, 오늘 총장님이 아주 바쁘셔서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이 노인네가 결국은 자리를 일어나서 그 대학을 나와 옆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했어요. 얼마나 땅을 칠 노릇입니까? 늙은 노인네가 왔다고. 남루한 외투 하나 입고 왔다고. 그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기부받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대학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평수로 차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요, 집을 하나 어떤 사람이 얻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애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리해서 아파트를 크게 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끼리는 평수를 가지고 벌써 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차별대우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디에 사느냐? 너 몇 평에 사느냐?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기죽이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갔다는 거예요. 승용차의 종류가 차별하지 않습니까? 호텔에 고급 승용차가 들어가면요,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허리를 굽신 거래요. 그리고 파킹도 잘해줘요. 근데 좋지 않은 좀 시원치 않은 차가 가면 제대로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데나 갖다 대라 그러게. 승용차의 종류로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차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와 비장애인의 차이가 뭐예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사고 나면 다 장애인 돼요. 그건 차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음과 젊음이 차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으면 어때요? 싫어해요. 젊고 싱싱하면 다 좋아해요. 차별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차별이 있나요? 십자가의 보혈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막 흘러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지 않나요? 차별 없으신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고 차별했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5절이에요. 5절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그 차별받는, 그렇게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줘요?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대요. 사실 부자들은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려워요? 부자는 돈이 많아 아쉬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목이 곱고 마음이 강박하기가 쉽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요 예수 안 믿어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갔어요. 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차별되어 받기 쉬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거죠. 이 땅의 부자는 이 땅에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6절 볼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업제하고요,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정으로 끌고 가고요. 부자는 자기 권세를 그렇게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 앞에서는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긴다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부자들은요 교만하고 콧대가 높고요 목이 곧아서 강박해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쩔쩔매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면 너희들 되겠느냐. 우리는 이 차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차별을 이겨낼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8절이에요. 차별을 이겨낼 방법이 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이 차별을 이겨낼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질문해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어떤 속성? 이기적인 속성을 알고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그 속성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너 이기적이지? 너 내 몸밖에 모르지? 내 이웃을 이기적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역으로 이용하신 거죠. 이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차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차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범죄라는 거예요. 죄. 구절을 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차별은요 그냥 차별이 아니에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사랑,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랑, 이 사순절, 깊어지는 사순절에 그 사랑,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정말 차별 많이 했던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차별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